빌립보서서는 뒤쳤지. 믿는 자의 권세고요. 오늘은 377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다입니다. 킹덤 카이엔스 하나님 나라 제정 358번째입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다.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표대를 향하여, 개역개정 표대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해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 자신의 이제 신앙 고백이고 저희들한테 주는 메시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들의 목표는 뭡니까? 다 있을 겁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해요.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분입니다.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시는 분이에요. 저희를 이제 받으러 온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신 자. 이 세상 땅의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목표이면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땅의 것을 추구할 때는 그렇게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미워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표가 어디야? 땅의 거냐 아니면 하나님 거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거를 추구하면 반드시 뭐예요? 땅의 관습을 따라서, 땅의 시스템에 따라서 땅의 시스템에 원하는 대로 여러분을 맞추려고 그러면 그러면 뭡니까?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고백 신앙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고 달려.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완가지장으로 쓰는 겁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가는 거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겁니다. 향하여 카타 참 많이 나옵니다. 카타. 영어로 나온 거로 이제 보면 됩니다. 향하여 달려간다. 자, 스코프 한 번 사용했습니다. 폿대입니다. 목표점입니다. 정신적 시야라고 그러죠. 그리고 스케토마. 근데 주시에 보다 그러죠. 의심이 많은 무르실론자입니다. 주시에 보는데 의심이 많고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본다 이럽니다. 숨김의 생각으로, 은폐은익의 생각으로 보여 경계하고 감시하고 정찰하고 그러는데 목표점이 뭐냐? 여기서 이제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표점이 뭐냐? 가치관이 뭐냐? 근데 이 스코포스의 어근은 스캅토입니다. 3번 사용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땅을 파다 파헤치다 그런 겁니다. 뭔가를 파헤쳐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3번 사용했죠. 근데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나무를 심었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이렇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주인이 그러고 땅 주인이 그러죠. 밭 주인이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거름도 주고 그리고 또 얻지 못했습니다.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뭡니까? 아무것도 소출이 없는 겁니다. 목표점이 없는 겁니다. 드레파이레드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 하였다 하시는지라. 저는 이제 이렇게 차 타가다 보면은 배나무나 이런 유실수있게 보면은 봄에 보면은 반드시 푸대가 하나씩 딱 있더라고 배나무 옆에. 그러니까 뭔가 그 나무에 주는 비료의 그겁니다. 근데 그렇게 푸대 한 자루를 이렇게 팍을 줘도 열매가 안 열리면 어떡합니까? 비워버리는 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길러서 먹이고 교육시키는데 그 아이가 개판 5분주로 되면 부모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바로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를 심어놓고 무화과 한 그루라고 그러네요. 이거 재밌는 표현이네요.
포도원에 푸아가를 심은 것이 있더니 뭐야. 한 그루라고는 심어놓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어놨다 이 말입니다.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 말했다. 아, 포도원지기에 무화과 나무네. 보아라, 내가 새해 3년 이내 새해나 이 무화과나 열매를 얻을까 해서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했다. 주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려 무화과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거름이 혹시 부족해서 무화과 열매가 없나?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우리들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거름을 주셨습니다. 거름이 되어주신 거예요. 솔직히. 뭡니까? 낮아져서 우리들의 죄업을 다 십자가에서 대테니스 다 이루었다. 쿨을 하시면서 다 청산해주고 거름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고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어줬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냥 땅만 버리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밥만 먹고 그냥 생물학적인 그 운동만 하고 끝나는 거.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죠. 아무 열매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주인이 이 나무를 금년 한 해만 더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그러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는 모릅니다. 만약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버리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예수님의 비유지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 율법사들입니다. 종교인들이죠. 저 여러분 속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한 그루 심어놓았다. 포도원지기에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어놓은 거예요. 참 역설적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그 나무가 열매를 열려나고 가봤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에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볼까 하고 벌써 3년째나 여기 왔으나 열매가 달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아예 잘라버려라. 쓸데없이 땅만 썩일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하여 그렇게 했다.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바라시는 거 뭘까요? 예수님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을? 앞에 이 말을 보면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되죠. 이 말씀 표적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건 표적입니다. 근데 뭐예요? 땅만 팠는데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목표점이 어디냐 이거죠. 예수를 표대만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데 허리망텅해서 땅만 버리고 그냥 밥벌어지로 사는 거죠. 밥벌어지로 사는 거 그냥 끝내는 삶이다 이 말. 아니다 이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제 평생을 자식을 이제 품에 안고 농사를 또 소천하시는 우리 장모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들이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 먹이려고 성미를 띄시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밥해서 애들 학교 보내고 직장 보내고 약한 자식들에서 품에 안고 기도했는데 무슨 열매가 있을까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열매입니다. 그분들은 사랑으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 시골에서 묻혀서 뭐 사람들 없지만 저 여러분이 증거입니다. 나쁜 말 하지 마라. 이웃을 원수 맺지 마라. 사랑으로 길렀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런 땅만 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어지럽힌 건 누구입니까? 소위 땅만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잘났다고 유능하다고 그러지만 사회를 개파로운처럼 세계가 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 열매가 없고 왜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러죠. 괴로움 주고 겁니다. 괴로움 주면서 그렇구나. 저기 말씀 준비하면서 그분들 생각이 오면서 그렇구나. 이웃을 하나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자식들 품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소천하실 때 교회 사모님이 와서 성미를 그렇게 했던 분이 권사님이라고 할 때 가슴이 찡했습니다. 왜? 자식을 밥하면서 성미를 이렇게 띄우면서 기도하면서 자식들한테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그분들은 사랑으로 씨를 뿌렸던 겁니다.
근데 사실 그는 야 성공했다고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소위 성공했다고 밥 깨나 먹고 이런 사람을 보면은 내가 그러죠. 아 위대하십니다. 12개 먹으라 그런 거죠. 아닙니다. 볼 게 없습니다. 소위 머리 끄덕여 권위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보면은 아주 비열하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이 사회에서 뭡니까? 소위 잎사귀표 무화과로 열매 아무것도 상처를 주는, 아픔을 주는 이 사람들. 지금 세계가 그런 사람 때문에 꽁꽁 앓고 있죠. 말하기를 주여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그러면 내가 그 주의를 파고 걸음을 주리이다. 많이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맺지 않으면 그때는 잘라버리소 하고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저 여러분이 누구의 도구가 되냐 이겁니다. 스케마의 어근은 또 스케파스입니다. 한 번 더 들어간 겁니다. 한 번 더 들어간 겁니다. 한 번 더 들어간 겁니다. 더 들어가 스카토의 어근인데 또 한 번 더 들어갔어요. 뭡니까? 제가 왜 들어냐? 한 번 사용했는데 여기 스케파스면 더 들어. 스케파스 덮는 겁니다. 뭔가를 덮고 스코포스 눈에 띄는 게 스코포스는 여기 덮고 생각하다 그런 겁니다. 뭐 더 들어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여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훈. 자,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경건하는 교훈을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는 교만하며 따르지 아니하면 뭐예요? 교만한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교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사단의 도구가 돼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제가 말한 그런 아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사단의 도구 사회를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하고 성취를 바로 이거. 근데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똑똑한 줄 알아요. 잘난 줄. 근데 뭐예요? 해를 갖다 주고 땅만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는 교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파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에 바르고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는 바로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이 큰 자족함이 없는 겁니다. 더 가져. 내가 나은 거 100억 안 돼. 1000억 더 가져. 그렇게 아주 악더구리를 더한 악한 방법을 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근데 사람들 가져간다고 노자존 둔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 알 것입니다. 자, 보세요.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육신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내리라. 바로 이겁니다. 그럼 목사님 가난한 게 좋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자족하는 몸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면 주는데 그 방법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바로 이런 겁니다. 똑바로 살아. 그러고 이웃에게 하고 너는 그 이웃에게 말 한마디 해. 저도 요 며칠에 있은 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고등학생이 어떻게 신문을 그렇게 보고 이 신문을 보지 않는 사람 빨갱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그 신문 봤습니다. 12년 봐가지고 제 입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그러나 어느 날 그 신문 이게 아닌가 보다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신문 보고 거기서 나오는 월간 조선일보 보고 월간 조선 12년 봤더니 완전 빨갱이가 됐어요. 저희 입에서 빨갱이 소리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겪었던 거 그 친구 그 어린 애가 겪었구나.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게 같이 저 신학교 때 어떤 교수가 와가지고 강의하는데 그 목사가 되려면 그 신문 봐야 된대요. 근데 그 신문이 장로님이 했던 거예요. 조선일보를 보고 또 월간 조선 조갑지 그냥 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습니다. 누군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고 싶어요.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습니다. 말만 행동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웃에 아픔 보면 그런 게 아니라 공격을 삼죠. 그래서 뭐예요? 아픔을 주는 겁니다. 그는 교만에 있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바로 이겁니다.
병이 들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보십시오. 더 갖겠다 이거죠. 자죽하는 줄 아는 사람이 경건에 큰 이득을 줍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바보 천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떠났어. 그렇죠. 이거 공술의 공수라고 그러는데 이거 아니다 이거죠. 이 사람들은 아니라고.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잘 보세요.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가는 이겁니다. 부자가. 우리 아들이 학원을 가는데 그 학원 이렇게 골목에 보면 김밥집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김밥을 먹고 있는데 장사가 그렇게 잘 된대요. 김밥집 하는데 장사가 그렇게 잘 되고 그런데 열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기절거리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김밥을 이제 아들 내려놓고 먹을까 거기 가서 먹는데 술 나이트 클럽 어디가 술 진짜 먹고 왔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얼마를 먹지 뭐. 김밥 팔아서 100얼마를 먹으면은 그 한 달이면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저거 김밥이 없어지겠다 근데 없어졌더라. 뭐야 이 사람들은 돈 벌으면 뭐예요? 남의 거 도둑질 돈 벌으면 뭐예요? 그런 데 가서 쓰는 게 왜 세상에 그런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돈 벌으면 그렇게 써야 된다. 돈 벌으면 그렇게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돈 버는 거 오래 못 간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그러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받다 이겁니다.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나머지 하나님께 주시는데 이걸만 쫓다 보면 사람이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사람을 유익의 도구로 삼고 그래. 그냥 성실하게 하고 그럼 나가면 되는 하나님 주시는데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 다른 교훈입니다. 에이 목사님 돈 벌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성도들 인기 끌려면은 이 발음부터 정확하게 돼. 그러고 신학교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다가 강의를 하는데 와야 돼. 그걸 가르치는 부흥사. 마이크 잡는 법부터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다가 돌을 탁 눈대 입술 밑에다. 그러고 발음 연습을 하라. 그럼 목소리도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야지 성도들이 좋아한대. 그거 갖고 안 돼. 금식을 또 40일씩 해야 돼. 그래야지 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금식 열피고라 금식을 몇 번 했다. 40일 몇 번 했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소리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동기도 금식하다 많이 떨어져 죽기도 하고 바보가 되기도 그랬습니다. 그 한때는 그래서 한국교회. 그게 다른 교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건한 생활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잔뜩 교만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쓸데없는 질문과 토론에만 미친 듯이 열정. 그런 데서 시가 다툼과 비방과 못된 의심과 분쟁이 생깁니다.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종교를 한다니 뭐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 종교를 한다니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는 분쟁이 바로 이겁니다.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목사님들 얘기하다가 교단에 무슨 선거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여행지를 한번 검색해 보란다고 그럽니다. 있었던 일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총회에 나오는데 누가 하는데 그 사람이 어디 여행 갔대요? 필리핀 갔대? 그럼 필리핀에 있는 호텔 어디 먹었대? 그거부터 뒷조사를 합니다. 약점 잡기 위해서. 그 소리가 어떻게 뒷머리 같은 거를 쏟아내줬는지. 왜 그럴까요?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있게 말이야. 이게 약점 잡아서 안 치겠다. 그 세상에 하는 사람보다 더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물론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종교가 크게 유익합니다. 자 보세요. 자존. 근데 이런 사람 세상에서 바보라고 그럽니다. 실패한 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져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바보 천치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고 올감에 걸리고 어리석. 바로 이겁니다. 투자를 해, 투자. 보니까 이자를 얼마 준다. 이자가 1% 1%일 때, 10% 주겠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요. 그 사람들 투자해서 10% 이상 남길 그게 어딨냐고. 당연히 그거 뭡니까? 앞돌 빼서 뒤돌,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주고 이러는 거죠. 당연히.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돈 다 잊어버리고, 목사님 잃어버렸어요. 투자하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건 뭐예요? 목사님 원망불평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 유혹에 빠지고 올감에 걸려서 어리석고 또 해로운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서 파멸과 구덩텅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돈을 사관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 바리고 번역 잘했습니다. 돈을 따라다니다 이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 저 장로님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장로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랬던 장로님. 오늘을 보니까 타단계에 들어가가지고 재산 다 잃고 논두렁 옆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시골에. 보니까 논도 참 넘어가고 그래서 논두렁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저럴 뿐이 아닌데 그래갖고 저는 요즘에 그래. 이 사기들 어떻게 지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야 대단합니다. 이 사기꾼들. 김사기, 이사기, 최사기, 강사기 이런 사람들 딱 돈을 갖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연금으로 본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 투자를 해봐. 나한테 줘봐. 이러면서 그럽니다. 여러분 자족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러고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의 사이도 우리 제가 제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밥으로 그렇다면 왜? 밥으로 우리 사람 기분 나빠. 밥으로 그렇다면 없는 척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 나한테 와서 이 말하면 내가 뭐요? 못하게 만들어요. 좀 자족하면 되잖아요. 자족하면. 조금 부족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명품 없으면 어때요? 명품 안 입으면 어때요? 벤츠 안 타면 여러분 벤츠차 다 중국제예요. 중국제 1대 2대가 대주주가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부품이 다 중국인데 뭘 그렇게 외제차 하냐고요. 벌보도 그렇고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자족하라고요. 근데 안 하죠. 속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예? 다른 경우를 가르치면 그러니까 이 시대도 그랬어요. 이 시대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른 경우를 가르치는 사람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지 않은 교훈을 따르지 않으며 바라는 겁니다. 그는 이미 교만해져.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성경 밖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 학자 말, 이 사람 설교 잘하는가? 그런 설교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 바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딱 가르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한 말씀과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뭐예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한 설교를 뻗어시 하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설교도 서론부터 누가 학자 말을 쭉 예를 들을 때 나는 여기서 뭔가 올라옵니다. 화나지. 최양반 좀 뭐하기 시작하는 거야?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든 사람. 병든 설교를 하고 병든 그러니까. 듣기는 그럴싸해요. 그러면 대학에서 강의하지. 강의하지. 왜 그게 설교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왔잖아요. 영이 살리는 것은 영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아멘.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 바로 이겁니다. 이래서 교회에서 이런 경우. 그리고 마음이 썩고 봐십시오. 마음이 썩고 진리를 이뤄서 경건을 이득의 순환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 끊임없이 이겁니다. 알력입니다. 목사님들의 알력 대단합니다. 사회에서 이제 우리 흔한 말로 그러죠. 세상에서 분쟁하고 그러면 막걸리 한잔 먹으면 해결될 걸 교회 안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교훈을 가르쳐서 그럽니다. 다른 사상을 특히 한국은 더 심합니까? 유교, 불교, 샤머니즘. 그리고 거기에 각종 이게 다 들어가지고 짬뽕이 되나가지고 이게 더 심합니다. 한국 교회. 편안한 것 같아요. 근데 안에는 안 그래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에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 만족 못하죠.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잘 보세요. 하나님 방법으로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온전한 선물로 주십니다. 저 여러분 신앙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면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세요. 여러분이 뭐예요? 집에다 그냥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욕망과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은 덜어 있습니다. 덜어 있어요. 이 당시도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을 떠나서 인간장식 방법 트릭 쓰다가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합니다. 디오코입니다. 달려가노라. 나는 달려간다. 도망치다 추구한다. 뭘 추구하니 어떤 일을 하는 정도의 기간을 두고 밀고 나가다 붙여야죠. 특히 종교 정치적으로. 자, 뭐 히브리서 12장 14절 17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주를 못 잡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됩니다. 다른 경우 가르치면 안 돼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러면 아마 더럽게 되지 않게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음행하는 자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그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거룩하게 살기를 오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해요. 내 편 한 대는 다 죽여야 돼. 내 편 한 대는 미워야 돼. 그러면서 거룩해지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신 하나님.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하라는 겁니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란한 자나 음식 한 그릇을 장자권을 팔아넘긴 예수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에이, 파축 한 그릇이 중요하지. 내배 들어간 파축 한 그릇이 뭐가 장자권이 중요하고 팔아버린 예수와 같이 한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예수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했어. 아버지로부터. 눈물까지 흘리면서 구하였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야곱한테 넘어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며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뵙지. 예수 믿는 사람들아 이 화목을 깨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입 좀 조심하고 주인 좀 살피고 그랬는데 그 사람만 들어갔다 하면 이제 깨집니다. 여기 싸움 못 치고 겉멋을 싸고. 저도 목사님 중에 그런 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들어가면 누가 이렇게 깨네. 희한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상가에서 뭘 사다 만났는데 사모님이라고 봤는데 얼굴 딱 보니까 보기도 싫더라고요. 야, 되게 저러시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 독초가 생겨나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해를 입는 것이 없도록 하십시오. 또 음란한 자나 음식 한 그릇의 장자. 왜 영적으로 음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팔아버리는 겁니다. 가치를 두지 않는 겁니다. 음란하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먹었다고 그러니 공동체 에서와 같은 불경사라가 나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시다시피 예사오는 그 후에 자기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애원했지만 거절당하였습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을 돌이킬 힘이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몰래 나가가지고 애굽 여자 둘을 데리고 돌았어요. 아버지가 이삭과 리브가 그 근심이 쌓였습니다. 애굽 여자들이 마음에 들게 행동할까요?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심이 됐던 겁니다. 속아줬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서운 겁니다. 장자권 파지 마십시오. 장자권 또 음행하는 자는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놓은 게 있어요. 왜 음행하는 자 그러죠? 그래서 생각은 애굽 종교로 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은 살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 베드로 3장 8절에 1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갖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할 것이 이겁니다. 자식들한테 비난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는 언론이 그래서 세계 언론이 다 그렇지만 누구를 미워하라고 평가하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본인이 받아요. 본인이. 그러므로 그 생명을 살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빠져.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강구에 보십시오. 하나님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걸 기울여 듣는다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는 일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시골에서 농사 짓고 그 풍부하지 않았지만 자식들을 품에 안고 있는 게 뭐예요? 근데 절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흉보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손해나고 그랬지만 왜 그럴까요?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맙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분들 생각납니다. 아, 그분들 잘 사신 분들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그냥 농사 짓고 듣고 아니. 근데 뭐 하나 딱 있어요. 사랑을 품는 그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났어요. 여러분 잘났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인들만 있으니까 내가 그래 12끼 먹어. 좀 시골에서 묻혀서 일하는 그분도 못해. 너희들의 삶. 왜? 겉모습 쓰지 않았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헐벗고 그렇지만 자식들 사랑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어 서로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어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비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은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불러주신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립시오. 악한 말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담으로써 거짓말하죠. 어떻게 고등학생 입에서 그런 흉측하고 친구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러냐고요. 야, 우리 아버지한테 오면 그러면서 비난하고 약간 야, 그냥 콩 심으면 돼, 콩차고 팥 심으면 돼. 너희들은 그렇게 살으니까 네 자식들이 보고 배울 게 고수준이라 그런 거. 지금 바주깨나 먹는 사람 고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그랬잖아요. 부모들이 예? 절대 사과도 안 하고 그런다고. 고사한테 내가 그래서 아 그렇다. 그 리더라고는 천만에 쓰레기입니다. 리더는 숨어 있는 겁니다. 열매 없습니다, 여러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보십시오. 주님의 눈은 의인을 굽어보시고 주님에게는 그들이 간구를 두거라 이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데요. 얼굴을 돌리시는데요. 지금 이 얼굴을 돌리시는 게 뭡니까? 주님의 눈이 다른 데가 그 사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형제처럼 사랑하며 자비심을 가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말이야 우리 자식인데 누구야 하고 막 이럴 필요 없다는 거. 억울하지만 주님 맡깁니다. 내가 당한 사람도 그런가. 저렇게 당했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교회 와서 하나님을 무릎 호소했을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했을 겁니다. 근데 그 당한 부모도 그거 못했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대적하노라. 그 하나 뭐예요? 그 애를 보호하는 청구조사가 달려가서 아마 입을 막아놨을 겁니다. 세상에 뭐 힘이 있다고요? 검찰에 힘이 있다고요? 더 강력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12종이나 대통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보호가 청구조사가 있는데 이래서 여러분 이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눈에 안 보니까. 저 여러분 보호하는 청구조사가 있어요. 강력한 청구조사가 있어요. 앞에 뒤에 순간 보호하라. 바로 이겁니다.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러면 이 사람 축복받니? 아니에요. 축복 안 받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도리어.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거 이 비밀이 여기 있잖아요. 그냥 원수가 주리고 먹여 입히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에게 악하네? 그 복이 너에게 온다는 거예요. 성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행복한 날을 보려는 사람 모름지기 혀를 다스릴 것이요. 모름지기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불륜적인 말, 악한 말을 못하게 입술을 다물고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걸 자식들한테 가르쳐야죠.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응? 악한 말 하지 마라. 악한 말 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가르쳐야죠. 됐다고 끌고 가. 그러면 악을 멀리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 평안을 힘써서 찾아야 합니다. 주님 올바른 사람을 굽어보시고 그들의 강구를 들어주신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누릅니다. 그들에게 뭡니까? 그들에게 있는 물질은 칼입니다. 여러 사람을 해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회는 그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능력인 자녀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쉽게나 쓰면 이루어지죠? 아닙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 제일 느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살아계시다. 이게 제일 그 사람들 이 사람을 듣기 싫어합니다. 목기자들에게 뭐가 이상한 일을 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어제는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은 없어야 통하니까요. 근데 뭐예요? 그들의 주인은 악한 영입니다. 거짓의 아비미가면. 그들의 아비는 누구라고요? 도둑질하고 죽고 멸망시키는 거짓말하는 아비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고 힘 있는 척하지만 깨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는 겁니다. 너희들이 섬긴 악한 사단 정상으로 여름에서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박살낸다. 예수 이름으로 박살낸다. 그것이 1번입니다. 그 힘께나 쓰는 사람들. 무슨 말이야 합니까?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능력을 너희가 악한 말하는 예수님으로 명령해. 네가 기도해. 자식들 안 당하게. 저는 그랬으니까요. 그랬으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랬으니까요. 호소했으니까요. 희한해요. 말 못하더라고요. 말 못해요. 여러분 바로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비밀이 큰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움에 겸손하십시오. 악을 하거나 갖거나 모욕을 갖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십시오. 여러분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진단이지. 연약한. 근데 그때만 빙그레 웃으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우수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너 없으면 여기 당하지 않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기도해. 그러니까 능력이 축축 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만큼 많이 당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뭐야? 이 출처가 뭐지? 성경 보고 용니까 악한 영이네. 거짓의 합이네. 도둑질 죽을 만 악한 영이 그 배후에 있구나. 그래서 제가 딱 사단 정상을 여두면 악한 영이 내 신발에 때만 못한 저것이 나한테 비방하고 있네. 나를 모욕하고 있네. 나를 어떻게 깜보고 있네. 박살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쓱 하면 꼼짝을 못해요. 입을 닫아요. 왜? 지네들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내가 더 강력하니까요. 바로 이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파워 게임 한다고 해보라고 그러세요. 이거 자식한테 딱 주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 아브라함에서 야곱의 자녀예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팔려가니까 그 17살 먹은 청년파 아버지가 너무 이뻐해가지고 비단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형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팔아버렸어요. 애굽에. 팔려갔네요. 팔려가면 어떻게 옷 다 벗겨야 돼요. 시장에 딱 내놨어요. 입 벌려. 이튼튼하 이래갖고 보디발을 팔려갔어요. 보디발을 파는데 이 보디발 부인이 너무 애가 이쁘고 그러니까 요구하니까 내시의 부인은 들어주게 돼 있대요. 그 당시 예굽에는. 근데 요셉은 no. 왜? 왜 노했을까요? 보디발의 부인이 요구해. 왜? 우리 누나가 겁탈을 당해가지고 형들이 그 집안을 멸하는 걸 보고 이 음란의 이걸 대가를 하고 크고 나고 노했으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에게 들어가서 애굽의 총리가 됐네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러죠. 24년 만에 참 여러분 성장률이 일본보다 떨어져서 24년 만에 그리고 30 몇 년 만에 중국한테 무역 적자가 났어요. 참 왜 이럴까요? 모르니까. 그 요셉이 보니까 이제 7년 흉년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애굽에 보니까 먹을 게 있다고 형도 보냈는데 형들이 보니까 요셉은 알았어요. 자기를 드러냈어요.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가 왜 이삭이 요셉을 데려갔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근데 이삭은 거기 왜 물론 요셉이 만나러 갔지만 그런 거예요. 요셉을 출애굽시키러 들어갔다. 같은 셈족이에요. 요셉과 저 애굽이. 근데 뭐예요? 거기서 아버지 야곱은 이 애굽 임금을 축복하고 거기서 죽게 돼요. 근데 뭐예요? 아버지를 갖다가 할아버지가 살았던 무덤에 햇사람한테 살았던 돈 주고 산 무덤에 이제 장사를 하는데 그거 장사가 대단한데 그거 출애굽이구나. 출애굽을 이렇게 하는구나. 누가?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왜 갔냐? 출애굽하러 들어간 거야. 아들 구하러. 430년 후에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때 뭐예요? 430년 전에 벌써 야곱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나갑니다. 하나님 약속이니까. 저 여러분의 기도가요 약하다고요? 연약하다고요? 저 여러분의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고 응답해. 그러니까 지금 왜 강력한 기도를 해주라고요. 나의 우선은 대통령이 나오고 도별상이 나오고 재벌이 나올까 우리 아들 가면은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이것도 아니. 그러니까 기도해 주라니까요. 그 손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해주는 나에 대한 강력하고 또 모욕 안 당하고 학폭 안 당하고 저런 놈들한테 사이 심 있다고 는건데 안 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라니까.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게 믿는 자의 건세라니까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짜는. 그러니까 요셉은 좀 뭐예요? 야곱은 요셉 아들을 출애굽시키러 간 거예요. 본인이 죽었지만 본인의 시체를 할아버지 있는 산에 막벨러고를 갈면서 대단한 뭐예요? 장사를 보고 출애굽이구나. 요셉은 봤어요. 출애굽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그러지? 그 말씀 듣고 저는 새벽에서 잠을 못 잤어요. 형분들 너무 좋다. 그때 출애굽이 됐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바로 이거예요. 생명을 살아고 좋은 날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너는 의인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저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들으시고 보세요. 불국한 눈으로 손 못대게 한다니까요. 그러나 주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항상 얼굴을 돌리십시오. 믿으십시오. 저 여러분 보호하는 천군천사가 있다는 거. 7명이 있다는 거 믿으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손 못 대고 그런 말 안 듣게 왕따 못 당하게 해요. 우리 아들이 왕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상을예요. 프라베이오 두 번 사용했습니다. 바이오 심판자입니다. 근데 상을예요. 수여하다 심판하는 근데 두 번 사용했어요. 본문 한 번이랑 고린도 전서 9장 24, 27절입니다. 자, 근데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은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운동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그 다음 시에 집나지면서 이걸 받던 겁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월계가 아니죠.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썩지 않을 여러분 상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항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림자 싸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을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의 노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라고.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 모두가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보십시오. 목표점이 어디냐 이거죠. 그러나 나는 목표를 분명하지 않는 다름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돈 버는 목적, 하나님 영광 돌리고 돈 버는 목적, 목적이 뭐냐 이거죠. 나는 허공을 치듯이 컨트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가 버림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월계가 아닙니다. 절제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거 다 행동하고 우리가 뭐예요? 남에게 해줄 거 다 아닙니다.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사는 이웃을 생각하면서 우리 후손을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달리지만 다 같이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여러분도 힘껏 달려서 상을 받도록 힘껏 달려서 인생에 그러죠? 경쟁에서 나서는 사람, 경제에 나서는 사람 온갖 어려움을 이겨 그렇죠? 훈련해야 됩니다. 그들은 썩 없어질 월경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우리는 불멸의 월경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되 목표 없이 달리지 않고 컨트롤하되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바로 허공을 치는 그림자 쇠도 복싱하지 않는다는 거.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사정없이 단련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내가 남들에게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이 이기자고 얘기하면 나는 실격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면한 선수 무거운 걸 어깨를 딛고 일어나는 거 보는데 중국 사람이 약물 먹고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실격돼서 양면한 선수가 금메달이 됐더라고요. 저는 체육관에서 운동하다가 뭡니까? 피지컬 100에 나오는 사람, 막 몸 좋은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거 나 몸 좋은 사람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코치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약 먹고 운동 키우는 사람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몸 좋던데 보니까, 자기는 그거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게. 부작용이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부작용이 심하지 않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또박또박 걸어가죠.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의 주 온전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그냥 상을 해서 또박또박 걸어가십시오. 주님을 위해 걸어가세요. 네, 자, 안 옵니다. 위에서 안. 근데 참 위에서 하나님이 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일자하자. 내게 자다 율법을 듣지 못해. 율법 아래 살고자 하기로는 난 율법 아래 살기 원치 않아. 은혜 아래서 진리 아래 살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연의 여자. 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약속은 이삭입니다. 근데 뭐 하나는 이스마엘이죠. 여종에게서 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을 그리고 자유는 사라입니다. 이것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으로 나온 자니 곧 하갈이라고 해요. 하갈이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종이에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는 우리 어머니라.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 당시에는요, 율법의 적용이 안 받았어요. 율법은 종산에서 나와서 430년 예굽에 출애굽하고 나서 한 달도 못 돼서 하나님이 원해서 이 당시 율법이 적용이 안 받아. 왜 율법을 예를 들고 있을까요? 왜 율법을 예를 들고 있을까요? 율법은 적용인데 뭐예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요구할 때 상태를 알고 어린아이 상태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여러분, 내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율법을 그렇게 추구할 땐 사람을 죽이고 그냥 감옥에 넣고 재산을 빼앗고 그냥 집안을 풍비박산을 만들어냈던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이거죠. 아브라함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는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났다고 기록돼요. 자, 근데 뭐요?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본처죠. 사라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된 것이죠. 비유를 들으면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시내 산에서 나와서 종이 된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그렇죠. 이스마엘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따라가면 종이 되는 거예요. 하갈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외에 바깥에 있는 뭐예요? 다 사람들이 회개도들이 뭐예요? 율법의 자녀로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뜻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그 주민과 함께 종로를 하려고 있습니다. 그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근데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네요.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건 뭐예요? 율법에 살기를 원합니까? 그럼 종이 됩니다. 진리를 할지 진리가 자유케 합니까? 은혜와 진리 가운데 그건 하나님의 바로 이겁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의 자연이 우리는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으로 살기 원하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율법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율법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둘을 두었는데 하나는 여종 몸에서 낳고 하나는 종이 아닌 본부인의 몸에서 낳습니다. 여종에서 난 아들은 인간적인 욕정의 소생이었고 본부인에서 난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한 말인데 그 두 여자는 두 계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시나이 산에서 나와서 노예가 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나이 산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그 시민들과 함께 있죠. 여러분, 본인도 여기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근데 종이라고 그래요. 지금. 율법 안에 있으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느냐? 하갈의 후손이 후손이 됐다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일단 깜짝 놀라요. 와, 이러냐? 그런 하늘의 예루살렘 자연의 우리는 자유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후구절이 나옵니다. 28절, 갈라서 4장 28절 보세요. 여기 갈라서 26절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하는 자, 성령을 따라하는 자 박해함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네? 여러분이 율법 안에 있으면 누구를 유혹하든지 누구 약점을 잡든지 누구 뭐래요 공격하든지 그럼 제가 지난주 그랬죠. 저 여러분의 들보가 티끌이 있는데 들보 있는 눈에 들보 있는데 티끌이 있는 반드시 욕하고 약점 잡는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있는 여자의 자녀.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난 사람은 박해함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체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있는 여자의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안에 사십시오. 율법 아래 사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쫓겨 종이 되지 마십시오. 아들 하나님을 축복을 이어받은 자녀가 되십시오. 바로 그 말을 우리에게 계속 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삶.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해 준 자가 자, 부르심 커닝입니다. 하나님께 불러드렸는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준 자가 많지 않으면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런 하나님께 세상에 미라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배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 보세요. 여러분 부르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희는 문벌을 주고 자체는 근데 형제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바로 이거.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린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곧 잘났다고 하는 자들을 없애버리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십니다. 역설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떻게 되지? 저 어떻게 일어나지? 주 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주시는데. 그게 다윗이에요. 근데 사울은 뭐예요? 그러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뒷골로 여겼습니다. 깜짝 뒷골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저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부터 나오는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가 되어 주시고 의롭게 주신가 거룩하여 주신가 구속하여 주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누구든지 자랑하는 건 주 안에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왜? 나는 주님의 은혜를 된다. 난 120번 하나님의 은혜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또는 가문이 좋은 사람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강하다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이 세상에 약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또 유력한 자를 무력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혜요. 그분 덕택으로 우리는 하나님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주 안에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손 못 대요. 그리고 입 함부로 못 놀려요. 왕따 안 당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게 하라는 겁니다. 그 강력한 능력을 심어줘요. 누가 너에게 비난하고 그러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 그 앞에들은 기분 나쁘니까 조용히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 그 입을 닥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너는 왕가서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께 뭐예요? 이게 제왕학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권세. 저는 여러분 엄청난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적을 향하여 쫓아갈 뿐이야. 바로 그러죠. 결론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믿으시면 아멘.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를 상 주시네요. 믿으시면 아멘. 상 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러 오셨어요. 주시러 뭐요? 모든 거 다 주셨어요. 응? 사단을 쫓아내 주시고 뭐요? 하나님 가지고 모든 걸 우리 공동 상속자에 그래서 믿음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여러분 축복 책임져야 하는 건 믿으면 돼요. 그리고 모든 걸 하는 역사는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하는 천국천사 주신 능력으로 사는 만왕의 만족이 되신 하나님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벌 주고 비난하고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이걸 상 주시는 분을 믿으면 돼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겸손해서 병 주고 약하게 그러면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상 주세요. 좋은 것 주세요. 그것도 가장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상 주세요. 분명히 상 주세요. 이걸 믿으십시오. 예수님과 공동삭조로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격려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게 상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